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년 전부터 영성적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눈 목사님께서 보내온 묵상 글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광야로 이끌린 예수께서 사탄으로부터 받은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자격 시험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곧 경제 문제, 종교 분야, 정치 분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경제는 돈의 문제이고, 종교는 주술의 문제이고, 정치는 권력의 문제입니다. 이를 오늘의 우리 상황으로 미루어 본다면 첫째는 하나님이냐 돈이냐의 것이고, 둘째는 믿음이냐 주술이냐의 것이고, 셋째는 지킴이냐 타협이냐의 것입니다. 현 경제 구조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쉬운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돈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신본주의가 가능하다면 그 반대의 개념은 인본주의라기보다는 자본주의라는 말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술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무속신앙입니다. 무당은 자신의 신통함을 위해서 항상 기적을 보여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의 기독교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교회와 목회자의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세속의 흐름과 타협한 결과물입니다. 이 3가지 질문은 사실 예수님에게도 큰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늘 기도하셨습니다. 군중으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한몸에 받았을 때에도 그분은 이들을 피해 외진 곳을 찾으셨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늘 여기저기 외진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2번이나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와 그 아픔은 감출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그럴까? 누가 대통령을 재임하면서 2번씩이나 일주일 사이로 사과한 대통령이 있었던가? 그런데 그 사과에 어느 누구도 동의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들끓고 일어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누구 말 맞다나? 배터리도 5% 나오면 갈아 끼운다는데 5%밖에 없는 그 모습을 가지고 왜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전히 자신이 잡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의지가 그 사과문 속에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분의 사과는 진심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 누가 들어도 저건 거짓말처럼 들리거든. 말로만 하는 사과, 껍데기로만의 사과, 진정성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가난한 이들을 침묵하게 하거나 유화시키려는 거짓 화해의 시도들에 맞서 우리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드높여야 합니다. 거짓 화해의 시도가 보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그냥 시끄러우니까 덮으면 되는 것일까요? 어느 신부님의 외침처럼 1%의 잡것들이
99%의 국민을 우롱해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 혼란 속에 그 중심에 대통령이 들어있다는 사실, 그래서 안보 문제, 경제 문제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회에서 우리들이 하겠다고. 그런데 모두가 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크게 당했거든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듣고 구명조끼 입고 가만히 있는 아이들 300명이 그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 순간 대통령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순간, 이 나라가 무너져버린 것 같은 이 순간 속에서 가만히 있으라니요. 지금까지 그들이 국회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으라니. 거짓스러운 화해의 얘기, 거짓스러운 지시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 거짓 화해의 시도에는 언제나 애언자적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회개를 외치는 그 애언자적 목소리는 죄 지은 악한 사람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것이라고. 살리기 위해서. 너도 살고 나도 살리기 위해서. 가짜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심 어린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누가 답답하게 믿겠어요? 저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정원은 뭐 하고 있는 걸까? 최순실도 못 잡으면서 뭔 간첩 잡은다고? 국가문란을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난리를 치는데 어디 갔냐는 거예요. 지난 대선 때는 대통령의 기록물 공개해서는 안 될 것까지도 공개하면서 1%의 잡것들을 도와주면서 무엇을 위한 국정원이냐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런 국정원이라면 문 닫는 것이 99%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이고 이 신부님이 웬 잡것들이라 그러는 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표준 말더라고요. 흰 쌀에 잡티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잡티, 작곡 말고 잡티들이 들어있잖아요. 이건 걸러내야죠. 아, 그렇구나. 우리 국민의 거룩한 것에 이게 그 작은 잡것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쌀밥이 안 되게 만들어버리면 이거 어찌 되겠냐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분한 마음 싹 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고. 그따위 거짓말스러운 회개 말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외쳐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의 거짓말을 덮으려고 더 큰 거짓말을 하고, 뉘우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덮어씌우고 드러나는 죄가 있으면 인정하는 척 하다가도 누가 그걸 고발했냐고 자기 죄는 아무 상관없이 그 죄를 고발하는 사람만 잡으려고 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것. 죄는 아무도 모르게 지으면 끝난다고 하는 그 믿음. 교황은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고통 앞에는 중립이 없다. 고통 앞엔 중립이 없다. 더 나아가 불의 앞에서는 중립이 없습니다. 불의는 정의가 있을 뿐이지 불의 앞에 중립은 없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 여러분, 종말하면 여러분에게 딱 떠오르는 감이 뭡니까? 종말은 끝이에요. 종말에는 개인적 종말, 조그만한 우리 가족의 종말, 한 사회의 종말, 국가의 종말, 성경은 더 나아가서 온 우주적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도 다 종말에 포함돼요. 종말은 끝이에요.
여러분, 종말하면 탁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뭐가 떠오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나는 천당 가겠다라고 해요. 어느 사람은 종말 얘기하면 아이고 조금만 내가 좀 준비해가지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아이 나 이게 지금 안 된다고 좀 기다려달라고 하는 사람. 어느 사람은 종말이 온다 그러면 다가오면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 어느 사람은 종말을 기뻐하는 사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종말이 온다라면 누가 제일 무서워할까요? 대통령이 제일 무서워하겠죠. 왜요? 놓고 싶지 않은데. 죽어도 안 놓고 싶은데. 죽으면 놓겠지만 안 놓고 싶은데. 이 대한민국의 종말이 오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누가 기뻐할까요? 내가 제일 기뻐할 것 같습니다. 왜요?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종말은 완전히 팍상 무너지고 그 무너짐은 거짓되고 악하고 남을 속이고 집에만 채우면서 남을 헐뜯는 그런 사람 것들은 완전히 종말을 고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방법에서 서로를 돕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통치의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종말을 기뻐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종말은 뭐예요? 개인적인 종말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종말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주목할 부분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5절 보면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을 꾸민 것을 말하며. 성전을 가리켜 종말을 얘기하는데 성전부터 얘기해요. 성전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것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없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의 멸망, 성전의 파괴를 종말의 가장 마지막으로, 종말의 가장 중요한 징조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 싶은 거예요. 아니, 왜 성전에 문 닫은 거하고 종말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요, 이스라엘이 마지막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으로 딱 멸망시킨 자리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딱 끝낸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몽창 무너지고 그 나라 백성들은 포로로 많이 잡혀가고 나머지는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또다시 예수님은 종말을 얘기하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인데 왜 그럴까? 성전이 재구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은 종말이 올 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것이 종말이 올 때는 이런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종말의 근거는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지진도 나고 환란도 오고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머나 먼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리고를 만나면서 기적도 일으키고 말씀도 많이 올라가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딱 들어가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라면 누가복음 19장 45절에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뭘? 성전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다워지지 아니하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 그러면 성전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46절 보면 그렇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기도하는 집인데 그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기도하지 않은 겁니까? 예배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요, 예배했어요. 예배합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뜰에 와가지고 제사 드릴 때 좋은 동물로 드리라고 장사했던 것뿐이요. 헌금할 때도 그냥 더러운 돈으로 하지 말고 성전에만 사용하는 세켈로 바꿔가지고 드리라고. 로마 은전 그거 갖고 와가지고 세켈로 바꿔서 하나님이 필요한 그 돈으로 드리라고. 융성했어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 앞에 제사 드릴 물건을 서로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예배하는 공간이 그 성전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몰려왔는데 주님은 보면서 이것이 강도의 소굴이지 무슨 성전이냐고. 그들의 기도가 뭐길래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가 안 된 것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현존을 체험하는 것.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그 뜻대로 살아내기 위한 힘과 동력을 주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내는 길을 걸어가며 순종하며 가는 길, 기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기도라. 왜 성전에 기도하는 집이냐면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요. 기도가 호흡이. 그래서 영성가들은 그러죠. 기도를 호흡, 숨을 들이쉬면서. 여러분, 호흡을 의식해 보았습니까? 숨 쉬는 거나 무식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우리 몸 외적인 것에 관심하며 살다 보니까 내적인 것을 몰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숨을 쉬면서 들숨 들이쉴 때에 여러분 숨을 들이쉴 때에 하나님이 함께 내 안으로 들어온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훅 불어준 그 숨심으로 숨을 해요. 숨. 하나님의 숨, 그게 내 숨이에요. 들이쉬고 내뱉을 때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씻어서 한꺼번에 내보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없죠. 아, 주님 내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냥 가슴을 집어서 쭉 내려가요. 저 밑으로. 여기까지 내려감. 이 숨이 저 밑에 창자까지 내려가는 걸 느껴보십시오. 의식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쭉 씻어서 올라와서 좀 느리지만 깊게 숨을 쉬며 하나님과 호흡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들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리고 숨을 들이마세요. 예수시여. 그리고 내뱉어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기도예요. 그 둘이 너무 어려우면 들으실 때도 예수여, 내쉴 때도 예수여. 그러면서 의식하는 거죠. 한번 해보십시오. 의도적으로 시간 내가지고 호흡하면서 들숨할 때 주님을 들어오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요? 호흡이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숨을 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 교회가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껍데기 기도만 하는 거예요. 본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도 사과를 들으면 진심인지 가짜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그걸 주님이 모르겠어요. 그래 그 성전을 이것은 헐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요, 어떤 성전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 사람들에게는 모든 삶의 중심이 거가 있습니다. 법도 거가 있고요, 규칙도 거가 있고요, 모든 것이 거가 있어요. 하지만 그 성전에서 누구도 성전을 모욕하거나 성전 자체를 비판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무서워요. 예레미야가 성전이 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다가 그들이 막 죽이자고 해가지고 잡아서 이제 감옥에 가둬놓고 막 지하 감옥에 넣어놓고 막 그러거든요. 예수님도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성전을 헐라하는 거예요. 왜? 성전이 성전 구실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묻습니다. 그들이 물어요.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어느 때에, 아이고 이 성전이 언제 무너져요? 언제입니까? 그게 때를 알고 싶은 거예요. 징조가 뭡니까? 실은 이렇게 물어야죠. 그 때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때가 다가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니,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지요? 중요합니다. 종말이면 뭘 준비해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말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라.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그 종말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준비해야지 이렇게 묻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언제쯤 올까요, 여러분?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요, 주전 BC 959년에 건축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름다웠죠. 그리고 이제 건축 시간이, 그리고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불에 타서 완전히 폭사닥 무너졌어요. 몇 년간 유지했습니까? 대략 한 400여 년간 유지했습니다. 그 성전이 예배드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지만 어쨌든 그곳이 내려오면서 400년을 유지해 오다가 이게 대단한 건물이잖아요. 400년 전혀 손도 안 대고 보수 안 할 만큼 좋은 건물체로. 그리고 그곳에 억지로 불 지르고 무너뜨려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다가 70년쯤 지난 후가 완공이 되는데 515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기와나 공동체가 제2의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제 왕이 없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아름답지 못한 솔로몬 성전의 한 절반 정도 크기 정도의 조그마한 건물, 크기가 중요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 전 솔로몬에 비하면 아주 조금 적고 부족해 보이고 허름해 보이고 불편해 보이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너무 감격해서 이 건물의 아름다움보다도 그 안에서 내적인 아름다움,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움, 온전한 걸 못 들은 것을 회개하면서 그곳에서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주전 1세기까지 내려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요. 그러니까 내려다 보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보수할 수 없으니까 막 전쟁이 있다 보니까 무너지고 시리아가 침공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너무 심한 박해가 들어오다 보니까 성전이 무너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성전이 피폐해져 버렸어요. 그러는 와중에 마카비 전쟁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다가 주전 20년경 그 전쯤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분봉 제국지의 왕이 되는 거죠. 로마 지배하에서 꼭두각시 노릇하는 거예요.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왕이 돼 보니까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들의 환심을 사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보니까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주전 20년부터 헤롯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2성전은 작으니까 헐어버리고 그 기초가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크고 높고 웅장한 건물을 기초에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헤롯 왕은요 굉장히 건축물이 우수합니다. 그 집 아들들까지 해가지고 건축을 잘해요. 그래서 이 왕이 건축을 잘하는 사람은 뭔가 캥기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이전 대통령처럼 이게 건설하는 사람들은 토목을 잘하는 사람. 이게 지금도 남아있는 헤롯 건축물 남아있어요. 지금 많이 무너졌지만 성지순례 가면 헤롯 성전을 지어놓은 성벽 한쪽 부분만 보고도 사람들이 와, 저걸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100톤이 넘는 돌을 저기다가 올려서 세웠을까? 이렇게 보면서 막 감탄을 해요. 한쪽 벽만 보더라도. 그러면 그때 그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사람도 그러는데, 불가사의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의 완공은 63년이요. 80년간 지었어요. AD 63년에 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AD 30년을 살다가 AD 33년, 34년 요조근방에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성이 완공되지 않는 때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미 성 외적 공사를 마쳤어요. 웅장하게. 그리고 아마 이제 인테리어 안에 공사가 한 30년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쯤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기본적인 틀을 다 갖춰놨는데 그거의 웅장함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예수님 옆에 있는데, 이야, 저것 좀 봐. 얼마나 아름다워. 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저것 보고 기뻐하실까. 웅장하고, 뭐, 돈은 두 번째 문제고, 막 탐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바라본 예수님이 함께 있다가, 아이고, 그러죠.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생뚱한 소리 하는 거야. 저거요? 싹 무너질 거예요. 저거 돌이 돌아있지 않은 거예요. 완전 동문서답 해버리잖아요. 완전 딴소리 해버린 거예요. 저거 다 무너질 거예요. 저거 쓸모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왜 주님은 그랬냐는 거예요. 왜요? 성전 구실을 못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은요, 63년에 완공된 헤롯 성전은 주후 70년에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몇 년이요? 7년이요. 80년 지어온 건물이 7년만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돌 위에 돌을 남기지 않을 만큼 쓸어버리면서 다행히 불을 태우고 나니까 이 성전 안에 있는 금들이 흘러가지고 돌벽 사이에 낀 거야. 그러니까 그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막 벽을 헐어가지고 채취해 가버렸는 거야. 그래서 남지 않게 7년 만에 넘어가는 거예요. 80년 진 건물이. 왜 그랬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집을 하나님이 그걸 용납했냐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기 때문인 거죠. 마음의 진심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모두 자기 만족대로 내가 열심히 일했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복을 주어서 쭉 가난한 것들 내가 빼앗아 먹어도 내 배를 쳐도 상관없고 전 죽든 말든 내만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준 적이 없는데 자기 욕심껏 빼앗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이렇게 일주일에 뭐 3번씩 금식하고 이번 뭐 하면서 예배하면서 막 기도하고 설명하면서 나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저 가난뱅이보다 이렇게 잘 살고 저 힘없는 사람보다 이렇게 권력에 힘이 있고 왕도 나를 어찌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 말도 들어주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었노라고. 하나님이 준 건 아닌데. 그런 거짓이 난무하니 사람들은 어찌할 수도 없고 진리도 모르고 예언자가 아무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런 쓸모없는 것은 헐어버리다는 거예요. 이번 영세미나 가가지고 감독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는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뭐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요, 목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이기도 해야 합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아니, 목사가 교회를 무너뜨리다니. 그러나 그 말이 심상치 않게 들려왔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성전을 무너뜨렸는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뜻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면 무너뜨리는 것이 정상적인 목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런 것은 필요 없는 거죠. 왜? 무너뜨리면 끝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 뜻에 맞게 가야지요. 잘못된 유대인의 전통들을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해 주신 거라고. 그것이 개혁이죠. 새롭게 출발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징그럽게 더러운 그 예배의 공간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공간을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개혁이요, 변혁이요. 개혁하기 위해서는 더러운 곳은 덮어두면 절대 안 돼요. 쓸어내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은 그런 새로움을 바라보는 종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참 그렇게 우리들이 성전, 아니 지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찌 성전이 무너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누가의 공동체는 거짓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거예요. 종말의 문제도 깨트릴 수 없는 그 문제.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10,000명 이상 된 대형교회 목사님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해요? 약해요? 강하겠죠. 보통 강해가지고 개척해가지고 10,000명 모이겠습니까?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강함 앞에, 그 사람의 힘 앞에 눌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목사가 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있기 어렵습니다. 목사가 강력한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강한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나는 약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약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말이요. 예수님은 약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갖 모욕을 당하도 그냥 끌려가지. 죽여도 죽임을 당하지, 죽은도 아무 말도 않고 죽기. 그 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종말의 죽음 앞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요, 영혼의 구원, 내세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 여러분 주기도문 보십시오. 주기도문 속에 어디에서도 내가 예수 잘 믿고 죽어서 천당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기도가 없어요. 환난과 종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주기함은 오늘을 살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주기도문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날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며 평화의 공동체를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날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경은 영원 구원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그것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 땅이 중요하니까요. 천국, 아니요. 천국 안 가봤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누구와 함께 살고 싶어요? 아들하고요? 누구와 함께 살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주님과 함께 살지 아니하면 천당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러고 싶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주님과 함께 살지 않은 사람은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바꿉시다. 우리는 죽은 뒤에 천국 갈라 그러지 말고 지금 주님과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우면 아이고 이 세상 끝나고 나 천당 가버리지, 그게 아니고 이 땅을 천당으로 새롭게 바꾸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는 주님과 함께. 그래서 말하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주 예수 모시면 죽어서도 하늘나라요. 그러면 성경은 늘 말하죠. 야, 죽은 다음에 일은 그때 가서 보고, 죽음은 지금은 중요해.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를 죽은 뒤에 천당 보지 말고 지금 주님과 함께 살며 하늘나라를 맛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숨이 딱 끊어진 순간도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끊어지면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죽지만 죽는 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영생.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영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생이란 뭡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영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4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세 번역은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럼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헬라말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영생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이요. 미완료. 현재형이요. 영생은 현재형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생을 가질 것이다. 가졌으니 그 뜻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은 뭡니까? 생명의 질을 의미합니다. 질, 우리의 삶의 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행복의 삶의 질, 기쁨의 삶의 질, 그것이 영생인 거죠. 그러니까 영생은 죽은 뒤에 영원히 사는 거라 지금부터 영혼을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영생이란 오올람이란 히브리 말도 영원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혼의 한 쪼가리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쪼가리 제 삶성 속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쉬어주는 그 숨과 더불어서요. 그러므로 신앙은, 믿음은 그저 지금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혼란한 이 끝장내고 징치고 막 내리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고 있는 이 나라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맛보며 영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영생을 주었단 말이죠. 그 안에 기쁨, 이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어둠에 가슴 아파하며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혼란 속에 빠진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부터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 이 나라의 가장 근본은 신앙의 무너짐이에요. 자꾸 얘기하잖아. 외국어로는 일본어로 다 그런다요. 너희 대통령은 주술적 말 듣고 한다면서 이렇게 한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소문이 났어. 이거 어찌겠어요? 우리가 바르게 바꿔나가야 돼요. 참된 믿음은 그런 게 주술이 아니에요. 오늘 또 정말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누구도 인정하고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혼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와왔으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겸손히 조용히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우리의 호흡을 다스리면서 주님과 함께 숨 쉬며 그 숨으로 주님이 내게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